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유산을 나눠 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쟁이는 못된 말에 귀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 지으신 분을 비난하는 자요, 남이 당한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벌을 피할 수 없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다.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거짓말하는 입술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뇌물은 그 뇌물을 쓰는 사람에게 요술방망이 같아서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리느니 지혜로운 사람을 한 번 꼬집는 게 더 깊이 박힌다. 반역하는 데만 마음을 쓰는 악한 사람은 잔인한 사람에게 잡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임을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유산을 나눠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종, 그가 아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들보다 뛰어난 이유는 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권력과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종이 오히려 무지하고 어리석은 아들보다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여기에서 단련하신다라는 말씀은 검증되다, 시험받다, 녹여서 금속을 시험하다, 정련하다, 재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금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증명하는 것, 검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검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이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 다 통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받기 싫습니다. 그러나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쟁이는 못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귀 기울이는 것은 못된 말입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속성과 파괴적인 결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것은 헛되고 실패와 고통과 슬픔으로 끝난다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악한 말에 마음을 두는 사람, 못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결론은 결국 파멸입니다.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오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 지으신 분을 비난하는 자요. 남이 당한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벌을 피할 수 없다. 남이 당한 재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악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내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지요. 5절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다 불행한 말, 멸망시키는 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조롱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무력함을 인지하고 그것을 야유하는 가학적인 유희를 의미합니다. 저 가난한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 안 돕지 않느냐. 하나님은 무능하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함으로 그들의 비참함을 가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는 것이죠. 또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교만 때문입니다. 아, 나는 저렇게 될 이유가 없어.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런 교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한 조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게을러.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저렇게 될 이유가 없어. 나는 열심히 하거든.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것은 내 능력 때문이야.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사실은 그 외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 말입니다. 우리 외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표현에 따르면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출신 배경과 또한 부모와 외적인 환경이 각각 다른데 그 다른 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내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부자들은 자신이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와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다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거짓말하는 입술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여러분, 거짓말하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을 하면 백성들이 배웁니다. 사회의 정의가 무너집니다. 말을 항상 바꾸는 통치자, 거짓말하는 통치자, 그러한 통치자는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통치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잘못된 통치자를
하나님은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통치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통치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문제를 눈감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수를 크게 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그마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주 관용적으로 넘어갑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관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실수할 수 있고, 어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과 사람이든 간에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찌르며 지적하고 용서하지 않고 무참하게 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용과 사랑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리느니 지혜로운 사람을 한 번 꾸짖는 게 더 깊이 박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박힌다는 표현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라는 전도서의 표현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입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나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며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새끼를 빼앗긴 암곰의 이미지는 다윗과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지중해 갈색곰이 있었는데요. 이 곰은 키가 2m까지 자라고 무게는 25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곰은 매우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를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곰이 낫지 어리석은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사모하며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돕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